갑자기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이 따뜻하니까 걱정되는 것은 졸지는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시간가량 되는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울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첫 번째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좋아지는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소를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왕이라는 제도, 왕이라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였고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에 맞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들이 진행됐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몬이 어떤 족속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위 목사의 말씀과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중복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그때 함께 같이 동행했던 이가 누구인가? 조카 룻이잖아요. 롯이잖아요. 롯. 근데 그 롯이 떠났을 때 처음에 그들과 함께 살다가 점차 가족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이 같이 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결국에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악인들이 많았죠. 정말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에게 중재를 요구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좀 구원해달라고. 몇 명을 처음에 이야기하죠? 50명을 이야기하죠.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좀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요? 50명이 없어요. 50명이 없으니까 줄이고 45명, 40명, 30명, 20명, 끝에 마지막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10명까지 내려오는데도 그 10명까지도 찾는데 의인 몇 명이 없냐?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조카 롯에게 먼저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소금 기둥이 되죠? 아내가 뒤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니까 이 두 딸들이 피해서 도망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혈통이 끊어질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그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혈통을 이어갈까라는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할 정도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을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동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가 흔들리는 과도기에 있거든요.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심지어 소를 몰러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세대 가운데 이 암몬의 군대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그들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진을 쳤다. 단순하게 그냥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해요. 언약을 맺자. 오히려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거니까, 그래 너희들을 섬길 거니까 언약을 맺자 이야기하는데, 근데 암몬이 그 항복선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하면? 오른쪽 눈을 뽑으면, 그것을 뽑으면 너희가 언약을 맺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에 시끄럽죠. 우크라이나, 미국 그런 것처럼 시끄럽죠. 국제 정세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랑 동등된 조건이 맞지 않아. 눈을 뽑아야 돼. 그래야 조건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즘처럼 버튼 하나로 전쟁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칼과 창과 방패로 가가지고 한쪽을 가리더라도 한쪽으로 공격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눈 한번 가려보셨나요? 이렇게 안대 한번 차보십니까? 제가 눈이 진짜 좋거든요. 눈이 여전히 지금도 시력 검사하면 2.0이 나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놀랄 줄 알았는데 2.0이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잘 봅니다. 글씨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제가 눈이 좋은데 동시에 뭐가 잘 걸리냐면 눈병이 그렇게 자주 걸려요. 진짜 신기하게 눈병이 잘 걸려요. 지금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눈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눈병 때문에 눈이 이렇게 딱 가리면 평상시 2.0으로 시야를 바라보는 그 눈에서 한쪽 눈을 가리는 그 순간부터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그리고 막 헛구역질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눈병만 걸려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조금만 불편해도 너무 그게 힘든 것처럼,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들을 진을 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내가 다 내 것까지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걸로는 성립되지 않아. 눈까지 뽑아야 너희와 나는 동등됨을 취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1회의 시간만, 7일의 시간만 좀 달라. 만약에 우리가 전령들을 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이 아무 소식도 없다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 눈이라도 뽑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암몬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너희를 도우러 오겠어? 이스라엘에 누가 너희를 이렇게 도울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 어차피 상대 안 되니까 그래 가서 한번 그렇게 부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11장의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구원이 11장의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이 구원이란 단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0장 바로 전에 있는 10장 2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부름받았고 사람들에게 공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요? 사울을 신뢰하지 못해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심지어 누구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불량배들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왕이야? 누군데?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구원.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떠올려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실패한 일이라고,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에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사람들의 요청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딱 세우셨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교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다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어난 결과가 때문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대로 행한, 그들의 뜻대로 행한 불순종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린 두려움을 느껴요. 저부터도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에 있어요. 왕이 세움받았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정말 작은 지파에서 세움받은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이 전쟁이 결국에 이 왕을 세우는 것까지 누가 섭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서 섭리하고 주관하는 모든 삶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가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그 전령들을 보내서 누구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가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졌다고요? 사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냐면 소를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를 몰고 있다. 여러분, 소를 모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왕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가정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타야 될 동물이 무엇입니까? 왕이 뭘 타야 되죠? 말 타야 돼, 말.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말 타면 좋더라고요. 저는 겁이 많아서 한 번밖에 못 타봤지만 좋더라고요. 높고 왠지 힘이 느껴지고. 여러분, 소 타보셨습니까? 저도 안 타봤는데. 소 타면 글쎄요. 왕의 이미지는 백마를 타고 호령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미지여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소를 몰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온 전령들에게서 이 야베스 소식을 듣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일이 무엇이냐면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보내는 이유는 지금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소를 몰면서 집안 사람처럼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요. 왕의 명령으로 이제 각을 떠 보내고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사울이 누군지도 정말 알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말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이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백성들은 사울이 누군데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한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말의 권위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를 하나 추천합니다.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다른 사람이 두 명이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흑인인데 그 당시 1960년도에 있었던 실존했던 인물인데 천재적으로 피아노를 잘 쳤던 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이주민 가족인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뉴욕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인종이 서로 달라요.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흑인. 근데 이 백인이 정말 잘 살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백인은 정말 힘들게,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흑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돈이 너무 넘쳐요. 집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말로만 들어봤던 그 카네기홀 꼭대기에서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아무것도 다른데 이 흑인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말도 굉장히 이 백인 가장 고소득층,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품위 있게 말하고 욕도 하지 않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타고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연에서 초청받고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지막에 선물도 많이 받고 집에 그렇게 선물이 많은데 이 사람이 공연을 다닐 때마다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밥을 같이 먹지 못해요. 화장실도 같이 쓰지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흑인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인종 때문에 분리되고 이 돈 없고 정말 깡패와 같이 살았던 이 사람은 어디든지 초청받아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사랑으로 우정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권위, 카리스마 여러분 내 신분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교회에서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모교였어요.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래 너무 익숙한 얼굴이니까 너무나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를 딱 맡는 팀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에 저랑 형, 동생, 언니, 오빠 막 다 하던 그 인물들이 한 사람씩 빠져나가더니 분명히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찬양팀이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몇 명 남았을까요? 2명 남았습니다. 2명. 4명 남았어요. 4명.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남았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하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제가 새벽을 깨우는 모습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고 만나고 하면서 결국에는 4명밖에 안 남은 팀에서 10배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어떤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필요해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왕으로 딱 부름받은 그 순간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천둥이 찌직찌직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소를 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모인 숫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만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합해서 33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이에요. 지금 모인 숫자를 따졌더니 그 절반이 넘는 숫자가 모였어요. 처음에 길르앗의 장로들을 전령들을 보냈을 때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설마 너네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 너네들을 따라줄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33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왕으로 부음 받았지만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갔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한 번만 띄워주시면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가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한 사람을 데려오라.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13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또 다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면서 너희들이 눈을 뽑으면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완성시키시는 것. 그리고 사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날의 구원과 승리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고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치 오늘 전쟁에 있는 이 순간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울은 이후로부터 40여 년을 제위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말했던 새롭게 하자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나라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급변시킬 수 있는 중심에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시작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났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삶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왕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 땅과 너무 닮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여러분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의 음성처럼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자.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 어떤 승리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이 유익 때문에 어떤 그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함을 근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자녀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게 너무나 힘들겠구나. 저에게 힘든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힘든 습관이 뭐였냐면 손톱을 물어뜯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아내가 잘 알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든지 잘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저는 잘 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긴장하지 않는데 말로는 긴장하지 않는 긴장이 뭐로 표현되냐면 손톱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치는 게 평생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고쳐졌어요.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 뭐가 될래? 하면 제가 항상 전 목사가 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젓가락질을 고쳐야 된다. 저는 젓가락질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대부분 네 손가락 이렇게 해서 정석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5손가락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모니카 불듯이 젓가락질했어요. 이게 무슨 밥을 먹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가 되려면 사람들이 뭘 보냐? 손을 본다. 손을 보려면 밥을 먹을 때 손을 본다.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고쳐라. 밥을 먹을 때마다 30cm 자로 탁 때려가면서 탁 때려가면서. 그래서 결국엔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을 한번 봐보세요. 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 바꾸는데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하래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원래 오늘 우리 성혜령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그 첫사랑처럼 뜨거웠던 그 신앙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새롭게 우리가 돌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수많은 구호를 외치지만 우리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호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새롭게 주님으로 향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